오늘은 주의 발치 아래 앉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성경 통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읽다 보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더러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한 명은 마르다고요. 다른 한 명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재등장합니다. 우리에겐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그림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혼잡하고 어수선한 그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그런 그림이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림이 이게 대비돼서 나온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신령 여하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올해는 목사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바램, 어떤 소망, 어떤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막 그려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일 거예요. 삶의 초점, 내가 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한번 그려보는 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려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오픈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 그 첫걸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아울러 참된 복음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길이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한간에 마르다는 부자일 거라고 또 미혼일 거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이 여러분 보시면 오빠 나사로의 집도 또 동생 마리아의 집도 아닌 마르다 자기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또 집안에 불러들인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 포함 성인 13명 이상은 된다는 데서 아마도 부자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남편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서 미혼이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튼 마르다는 상당한 재력가였고요. 또 예수님의 일행을 기쁨으로 환영했고 환대를 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노상에서 지내던 예수님 일행의 모처럼 담배와 같은 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마르다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크리스틴 폴은 타인을 위해 빈 공간을 두는 것을 환대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들어봤죠? 환대가 뭐냐? 타인을 위해서 둔 빈 공간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빈 공간, 타인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요. 타인을 위한 공간을 넓게 둔 환대의 대가입니다. 마르다요.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상당한 사람이죠. 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 놀랄 정도로 큰 손이고요. 또 여장부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애정, 또 섬김,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솜씨를 막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배고픈 가운데 시달리던 12제자를
먹이려고 한다 그러면 뭐 양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제대로 대접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죠. 동분서주, 뭐 동해 번쩍, 뭐 서해 번쩍, 한쪽에서는 칼질하고 한쪽에서는 국 끓이고 전 부치고 뭐 나물 담고 식혜 담고, 뭐 유대인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로 설날을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막 탕도 끓이고 잡채도 하고 뭐 정신없이 막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손님 대접하느냐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일 무서워하지 않는 분 있죠. 야, 나는 누가 우리 집에 오면 감당이 안 되는데 뭐 10명, 20명 감당하는 건 일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100명분, 200명분도 뭐 너끈히 해나가는 분들, 일 무서워하지 않는 여장부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큰 손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다 먹여 살려요. 식사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런 분 한두 명만 있잖아요. 교회는 매일 잔치예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손이 크고 일 잘하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런 사람이 이제 마르다고요.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곱상하고 예쁘게 생긴 여리여리한 아가씨, 이 마리아입니다. 언니 마리다가 열심히 부엌 일을 할 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보시면 39절을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참 싸가지 없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신부 수업하듯 얌전하게 우아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실은 이 장면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예? 언니 혼자 막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른 언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좋아도 언니 혼자 저 많은 일을 하면 얼른 일어나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사람 된 도리로. 여러분도 설날 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맏며느리라면 둘째 셋째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맏며느리인 자기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시험 들어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시댁 가기 싫을걸요. 지금 막 그런 꼴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 보면 언니는 일하거나 말거나 새침대기처럼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속이 부글부글 끓던 마리아가 폭발해요. 40절을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폭발하죠.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대목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왜 예수님을 주방 일에 끌어들이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게스트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아니 손님 보고 남의 가정사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훈수 들으려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뭐 예수님 보고 주방 일까지 막 관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그냥 마리아 보고 동생 보고 야 얼른 일어나. 나 혼자 이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나 너무 힘들다고. 너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서 날 좀 도와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닌 얼굴들이면 이해가 가는 얼굴들이신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직접 마리아부터 얘기하면 되지 뭘 예수님께 뭐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하는지가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이상하게 말을 직접 못합니다. 뭐 마리아가 좀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리아를 어려워해요. 동생인데.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이 다음 장면이 또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41절과 42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반찬을 몇 가지 하든지 상관이 없다. 혹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여러 개 하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거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마르다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오히려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이 대목이 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예수님 마르다가 그렇게 나오면 야 마리아 얼른 일어나서 언니 좀 도와줘 이러면 되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마르다 편에서는 되게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다면 마르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들리지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느낌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막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도 마리아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시면 동생 보고 얼른 일어나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뭐 나보고 뭐라 하시고 마리아는 두둔하시고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속상하네, 뭐 이러면서 마리아 편에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뭐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도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이 사건을 마리아 편에서 재구성하면 어떨까? 마르다 편에서 보면 마르다가 이해가 가는데 마리아 편에서 재구성하면 어떨까?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식사하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분위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청을 받아서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12제자 또 일행이 있다면 그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 집에 사람들도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닙니다. 그 대저택이 아닙니다. 그 집에 꽉 찼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식당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음식이 나올까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면 제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분위기.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의 교제를 하는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뒤쪽에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막 마르다처럼 절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배 드리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식사하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식사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좀 되지요. 그죠?
오래전에 신방 갔던 집이 생각이 납니다. 부산인데요. 흔한 일은 아닌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밥상을 내오셨습니다. 집도요. 대부분 아파트인데 이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한 80년대 지은 주택입니다. 어떤 주택인지 알죠? 큰 대문이 있고요. 오래된 집입니다. 그렇지만 뜰도 있고요. 그런 2층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3대가 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또 남편, 자녀들 다 해가지고 모셔서 사는데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상을 내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이 수제로 그냥 직접 만든 상이에요. 얼마나 큰지 한 5m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식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인데요. 그 상을 내오는데 정말 진수성찬이 뭔지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하게 차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부터 며칠 됐어요? 이래요. 자갈치 시장에서 뭐 사오고 어디에서 뭐 사오고. 와, 저는 경상도에서 그런 밥상은 처음 봤습니다. 전라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산의 진미처럼 차려오셨는데요. 그분이 뿌듯해하면서 이제 저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고마운 말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먹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내오세요. 계속 내오시. 진짜 엄청나게 차려놓는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집사님을 계속 뒷모습만 보다 나왔습니다. 그 식사하고 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 근데 예배 드릴 때도 계속 식당에서 뒷모습만 보이고, 식사 다 끝나고 나서도 디저트 내올 때도 계속 뒷모습만 보이고, 또 다 끝나고 뭐 하는데도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사님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 예배 다 드리고 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집사님 이제 갑니다라고 할 때 그제서 예 벌써 가요? 하고 얼굴 딱 쳐다보고 예 인사 한번 하고 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장면. 그분은 그냥 식사 이렇게 챙겨드리다가 그냥 일 다 보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의 마음에는요 실은 그런 게 마음에 좀 걸려요. 솔직히 제가 신방을 다닐 때 거기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는 이제 주로 안 그러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은 좀 며칠 동안 고민한대요. 목사님 1년에 한 번 신방 오는데 뭘 드시기를 원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를 며칠 동안 고민한대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아무거나 해줘도 좋은데 정말 원하는 거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잔치국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물 한 잔 주시면 저는 정말 생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6년간을 거기 신방을 다녔는데 한 분만 순종했어요. 한 번만 잔치국수하고요. 아유 어떻게 목사 1년에 한 번 오는데 잔치국수가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선 다른 걸 섬겨주는데 정말 한 분이 잔치국수를 순종해서 해주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포에서 나오는 국수가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시나 봐요. 그냥 잔치국수 하나나 아니면 그냥 물 한 잔 하면 진짜 고맙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신방 가서 먹는 게 또 중요하죠.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정의 이야기도 들어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살아온 이야기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같은 거 이야기하고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거의 90%고 한 10% 정도는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싶은데 성도들은 반대더라고요. 좀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더 크고 또 목사님 그거 다 먹나 안 먹나 그거 또 지켜보는 흐뭇한 재미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 뭘 원하셨을까요? 마르다가 얼마나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올까 거기에 진짜 관심이 많았을까? 아니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더 원하셨을까? 저는 둘 다 중요하지만 후자가 먼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만두도 빚어 먹고 떡도 해 먹고 뭐 같이 그냥 해 먹으면 되지. 근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제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거에 너무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도 허기짐이 있어요. 어떤 허기짐이냐면 뭐 맛있는 거에 대한 허기짐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주 거대한 허기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혼들과 다시금 관계가 붙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삶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한들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영혼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만 채워지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고요. 허기짐이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은 채워주기를 원했다고요.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채워지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우리들 마음대는 터진 웅덩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부어도 그게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집에 자주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방문을 했는데 마르다는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추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 잘 보면 단순히 에너지를 쏟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지금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식당 일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예수님 스탑.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식당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리아 보고 식당 일을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멈추시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리아는 지금 예배 막 몰입되고 있는데 예배 한참 몰입되고 있는데 스탑. 예배도 중단하세요. 지금 식당 일이 더 급합니다. 다들 식당 일에 종사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 마리아까지 다 어떤 일로 다 몰입시켜요? 식당 일에. 엄청난 사건을 벌인 겁니다. 지금 대형 사고 친 거예요. 여기 분주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일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급기야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일에 온통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녀가 그 일에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이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떠나갔단 말이에요. 완전 실패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그 자리는 분주함, 원망과 불평,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 염려와 근심 걱정, 분노와 짜증까지만 온갖 헝클어진 마음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이 마르다의 마음.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여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이 고상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에 종사해야 된다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주객이 전도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가장 살아있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회를 하게 되면 또 예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어떤 분은 뭐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배드림 또 기도 또 어떤 봉사 그게 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일이 더 앞서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게 멀어져 버리고 그냥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자유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서 짜증도 내고 거기서 서운하기도 하고 거기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냥 일. 근데 그 일은 되게 고상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 콤플렉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팀 켈러는 이를 빌어먹을 선행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놈의 빌어먹을 선행. 너무나 좋은 건데 그 너무나 좋은 걸 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 탓할 수 있나요? 근데 마르다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마리아하고도 어그러지고 다 깨어져 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이 아닌 예수님의 초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응시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그 어떤 일인지 아니면 당신인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 컨택을 하기를 원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난 너를 보기를 원해. 마리아는 나를 보고 나도 마리아를 보는데 너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구나. 여러분의 주생 관심사에 주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끼워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사에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뭔가 어그러지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예수님의 관심사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에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에 예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관심사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39절을 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까는 새침대기처럼 얌체족처럼 보이는데 다시 보니까 마리아가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이나요? 그녀는 언니 마리아가 부엌에서 덜그덕거리며 칼질하는 소리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소리 뭐 저쪽에도 또 씩씩거리면서 막 눈치 주는 소리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빨려 들어가는 쏙 빠져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엄청난 몰입 엄청난 집중력 최고의 예배자죠.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오로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최고의 예배자 마리아는 예배자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 아래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위에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가 해야 될 가장 1순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또 받아들일 때 말씀을 전하는 분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관계를, 또 인격적인 사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막 영혼에 쌓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영혼이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이 천국으로 막 올라가는 듯한,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실은 마리아에게 마르다 집에 진수성찬, 하늘의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준 거거든요. 그걸 지금 야곱야곱 다 받아먹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영혼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달콤함, 기쁨,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 그 자유한 마음, 위로, 안식, 막 그런 마음이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그 더할 나위 없이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마리아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마르다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늘의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준 거예요. 신령한 양식.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요. 여러분, 들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손을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영원한 분깃, 영원한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56절로 57절 보면 내 소유는 뭐라고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구한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지금 흠뻑 듬뿍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마리아의 영혼 가운데서 이 소유한 이 말씀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누구도 심지어 죽어도 이 마리아가 소유한 이 소유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 또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다들 세웠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나는 이것도 성취하고 싶고 저것도 성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일 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 다 하다가는요 우리 완전히 방전돼요. 완전히 탈진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게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 못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달콤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나중에 보면 어떤 헌신을 하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주님 앞에 전부를 다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향유 옥합이 진동을 합니다. 온 집안에. 여러분, 향유 옥합이라 하면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전부예요. 생명이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까지 헌신하게 되냐면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정도의 헌신자가 돼요. 어떻게 새침대기처럼 얌체족처럼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만 야곱야곱 듣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정도의 헌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인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과 인투머시, 예수님과 관계가 맺힌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무르익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를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너무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 가지,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한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과 관계가 맺히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놓치고 하나님 말씀도 놓치고 이 일 저 일 하느냐고 정신없이 하다가는 언젠가는 주저앉게 마릅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 뛴뛸 겁니다. 기뻐 춤을 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길 겁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화신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아래서 듣는 데서부터. 많은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 하나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많아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많지만 교회가 그런저런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가 만약에 올 한해 목사님 이런저런 일 하지 말고 일단은 말씀만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만 들어봅시다, 예배에만 집중해 봅시다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한 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와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뭐 이 일하느냐고 정신 빼앗기고 저 일하느냐고 정신 빼앗기고 심지어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집으로 가면 마음에 헛헛함이 생겨요. 그런 일 좀 못해도 된다. 좀 못해도 된다. 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보십시오.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잖아요. 듣다 보면 어느샌가 스며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데, 이런 상처투성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지? 그 복음, 그 사랑에 녹아져 내려요. 거기에 자꾸 힘을 얻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게 되고요.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섬기게 되고요. 어느 순간 섬기는 걸 넘어서서 완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진짜 제자로 서나가게 되는 뿌리가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도 예수님은 족하다고 하시고요. 그거 절대 빼앗기지 않는 복이 될 거야.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복을 갖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하나의 복이라도 얻고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